우리 교회가 시골 교회로 자리매김한 지 설립된 지 오늘로 35년이라고 하는 뜻깊은 날을 맞이했습니다. 축제 날이 되어야 될 텐데 세계적으로 휘몰아친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조차도 절제해달라고 하는 이런 부탁을 받은 가운데 참 우리가 불편한 마음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시간 모든 것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 시간 강력한 은혜로 보여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먼 옛날 솔로몬 시대로 모시고 가려고 그럽니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마음먹었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로 그렇게 사랑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35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다고 외친다면 나는 그 외침에 이어서 또 외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은 목사입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7년 동안 성전 건축의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959년에 성전 건축이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는 입당 예배, 그게 아니라 공사가 끝나면 빚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였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 감격을 우리로 하여금 짐잡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열왕기상 8장 36절의 말씀 보면 그 헌당식에 드려진 제물에 대한 숫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얼마나 감격적이었고 성대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날에 성전 헌당 예배를 드렸던 그 감격적인 예배 때에 이 성전 건축의 주 일을 했던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헌당 기도를 드립니다. 그 헌당 기도를 드린 말씀이 오늘 읽은 역대하 6장과 7장에 이어져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오늘 6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어떤 곳인가, 무엇하는 곳인가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솔로몬은 이 헌당 기도에서 이 성전은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다시 표현한다면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의 손길을 우리에게 안수해 주고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은혜를 입는 시간입니다.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예배는 무거움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예배는 즐거움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감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다는 것은 슬픔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보낸다거나 부모님을 보낸다거나 자식을 보내는 일은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슬픔이고 인생의 무거운 고난일 것입니다. 그러나 헤어졌던 사람이 만나는 것, 등졌던 사람이 다시 악수의 손을 내밀고 다시 만남을 가진다는 것은 기쁨일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그 분을 피조물인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 자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사실을 깨닫는 자는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를 시편에서 수없이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 그 의미를 아는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또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충만함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생각만 하고 설레이고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설레임이, 그런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남편 모르게 아내 모르게 옛날 애인을 만나기로 하셨다면 얼마나 설레일까요? 이분들이 아닌 척 하는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정말 사랑했던 그 여자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전화 와서 야, 한번 만나자. 그래, 만나자. 그러고는 아내에게 여보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가는데요? 잠깐이면 돼. 그리고 거짓말하고 나갔는데 나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설레일까요? 중학교 때 가방 들면서 만났던 그 여자친구, 그 여자친구를 55년 만에 만난다, 50년 만에 만난다, 40년 만에 만난다. 아마 여러분의 마음은 아마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을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곳이 교회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축복의 시간 꼭 되기를 바랍니다. 만남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시면 우리의 모든 행편을 들으시는데 1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곳에서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성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입니다.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엘가나 제사장의 부인인 한나라고 하는 여인, 그냥 둘이서 알콩달콩 잘 살면서 자식이 없는 것은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첩이 들어와서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것에는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둘째 부인인 첩인 이 번인나가 아들을 낳았는데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는 아주 의좋게 잘 지내는 것처럼 형님 드셔보세요, 형님 이것도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서 잘 하다가 남편이 외출하고 나가면 얼굴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에서 악마의 얼굴로 바뀌면서 구박하는데 한나는 마음이 심성이 고운 사람이라 이번 인나가 뭐라고 하는데 대하여 대꾸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속이 썩어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 한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눈물의 문제를 끄두어 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가정에서는 기도하지 않았겠으며 들녘에서는 기도하지 않았겠으며 산에서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디에서든지 그는 아마 하나님 앞에 수없이 아니 수백 번, 수십 번, 수십만 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귀를 닫으십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하나님이 제단이 있는 곳에 올라가서 기도케 되었는데 엘리 제사장이 계시는 그곳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의 자리, 기도 응답의 최적의 장소, 기도원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기도원이 만인의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랍니다. 교회가 만인이 기도하는 자리라고 선언했습니다. 내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눈을 두는 곳,
그것이 교회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약속할 때, 맹세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름을 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국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만약에 내가 이걸 못하면 뭐 성을 바꾼다나 어떤다. 여러분, 이름을 그만큼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름을 두시는데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시는가 하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만큼 되지 못하는데,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각의 이 지구계의 이 하늘이에요. 하늘의 하늘. 그 말은 삼청천,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의 천국. 완벽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천국이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기에 감히 어려울 텐데, 우리 범죄한 우리 인간들에게 이 교회에 하나님이 진짜 눈과 귀를 두시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두시겠습니까?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에 약속하시기를 내 이름을 두고 내 마음을 두고 내 귀를 두고 내 눈을 두겠다. 그곳이 어딘가 하면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셨으니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다른 곳에서도 기도하시겠지만 교회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고 교회 땅 밟는 것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7장 15절에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장소,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거듭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16절에 이어서 다시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여기에 있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만나주시는 장소 교회입니다. 내가 문제를 안고 질병을 안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곳 교회입니다. 교회 문을 닫는 게 아니라 교회 문을 열고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곳, 예배를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인간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아무리 꿈을 꿀지라도, 아무리 큰 비전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던 다윗은 시편 11편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기를 원하면 성전에 나아가는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같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것,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의 용어대로 얘기한다면 전염병입니다. 너희들 중에 전염병이 있고 가뭄이 있어 혹은 깐부기로 얼음을 당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 전염병과 깐부기와 재앙과 질병이 있을 때 29절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손을 들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겠다. 정말 제가 불만이 있는데요, 정말 교만한 마음인데요, 제가 똑똑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교회 공적 예배를 그냥 다 멈추고 내가 어디 자꾸 다니면 내가 또 여러 사람을 접촉하면 안 되니까 그냥 될 수 있으면 머물려고 하는 곳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끼리, 즉 목사들끼리 전화를 하는 거예요. 구리에 있는 목사님이 교인 3,000명 정도 된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사택에서 절대 한 걸음도 놓으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사택에서 감금 상태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목사님이 성경 읽고 기도할 것 같는데 집에서 안 되더래요. 교회 오면 이상하게 기도가 되는데 집에서는 목사님이 기도가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루 내내 뭐 보는가 하면
이제 바이러스가 좀 확진자가 줄어들었는가 어떻게 됐는가 늘 보는 것은 TV에 뉴스 특보만 보고 앉아 있으니까 본인이 바이러스 걸린 것처럼 머리가 아프대요. 저녁에 자려고 누웠는데 뭐 TV에 화면만 나오고 이게 사람이 사람 사는 꼴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결단을 하셔서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원상복구로 우리가 돌아가자. 바이러스 혹시 걸려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다가 갔으니 감사할 일이고, 너가 좀 오래 살겠다고 뭐 바이러스 있다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러더니 결국은 왔잖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니까. 믿음과 신앙으로 살기로 호소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전염병과 깐부기와 재앙의 질병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이 성전에 나와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 전염병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께서 질병을 낫게 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40절은 다시 말씀합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뜨시고 귀를 기울이겠다. 여러분, 혹시 어떤 모임에서 얘기를 하실 때 어떤 분들이 여러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속닥거릴 때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노회나 총회 갔을 때 제가 발언하는데 어떤 사람이 소란을 피우거나 뭐 어장하면서 손을 계속 들거나 그러면 기분이 확 나빠집니다. 싸우고 다투고 왕왕왕 하다가 제가 손을 들고 중재안을 내면 조용히 들어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물며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런데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가슴 설레이는 얘기 아닙니까? 가슴 뛰는 일 아닙니까? 감격스러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고 그랬으니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고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있었던 실화 얘기인데요. 한 동네에 두 친구가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만나면 술 먹고 만나면 술 먹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술을 먹고 돌아오는데 교회에서 저녁에 땅그랑 땅그랑 이렇게 종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친구가 얘기합니다. 약간 좀 술취가 있는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야, 우리가 매일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젊은 날에 이렇게 놀고 있지만 재밌게 놀지만 그래도 저게 교회 종이 치는데 우리 가는 길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자. 그러니까 한 친구는, 야, 무슨 술이 취해가지고 교회를 가냐, 너만 갔다 와라. 그래서 한 친구는 집으로 돌아가고 말을 꺼냈던 이 친구는 진짜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때가 아직 낮음에 술 취하지 말라, 정신을 차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아이고, 설교가 자기를 보고 하는 설교예요. 이 사람이 그때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인생이 창창한 이 젊은 나이에 내가 이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되겠냐, 그 말씀이 마음속에 와서 확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정신을 차리고 깨닫고 그가 법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후에 법학 공부를 다 마치고 그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권유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치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나이가라 폭포 주변에 있는 버팔로시 시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심없이 버팔로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점점 인기가 높아져서 미국 중심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뉴욕 주지사에 출마해서 당선되었습니다. 후에 미국 제22대 대통령에 출마해서 당선되었습니다. 대통령에 출마해서 당선되던 그날 교도소에는 신문이 들어가지 않는데 대통령 취임하는 특별한 날이라 특호가 이 신문이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신문을 받아든 한 죄수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교도관이
그 모습을 보고 가까이 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신문을 읽다 말고 왜 웁니까? 교도관이 물었더니 제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사람은 나의 둘도 없는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우리는 교회 종소리를 듣고 나서 각자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때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던 저 친구는 지금 대통령이 되었고 나는 평생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이러한 은통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고 있는 주인공은 글로버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미국의 제22대 대통령 그리고 다음 해에 24대 대통령이 되어서 두 번에 걸쳐서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클리블랜드에 대해서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주일 성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으십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잘못된 인생 방향을 바꿔주는 곳입니다. 사람답게 살게 하십니다. 기쁨의 은혜를 주십니다. 행복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런 귀한 교회를 35년 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교회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감격과 행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는 축복이 있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정남중앙교회를 향하여 오실 때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설렘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기대감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그 기대감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감격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담임 목사로서 오늘까지 매 순간 특별히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오늘 예배를 돕기 위하여 성가대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듣는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런 귀한 일을 해준 성가대를 비롯해서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모든 손길들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시무 장로님 9분을 비롯해서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정말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종이 이렇게 감격하는데 주님은 더욱 기뻐하실 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코로나19로 나라 전체가 내용을 겪고 있는 이때 하필이면 이단인 기독교 이단인 신천지 모임으로 엄청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믿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런지 도리어 기대감을 가지십시다. 어려운 가운데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전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복 주시는 축복의 시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변함없이 고난 중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 이 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복 주시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녹록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이 주일은 35년 전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피값으로 사시고 세워주시며 하나님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성호를 하나님의 은혜를 손길을 찬양하는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더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역사하심이었고 은혜였고 축복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든든히 써가며 바른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대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자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자리, 예배를 받으시는 자리, 귀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참여하지 못한 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의 이 교회를 그리워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겨우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를 쉬고 수요 예배를 쉬어봤습니다. 한 달같이, 아니 1년처럼 멀게만 느껴지고, 하나님 또 목사는 과연 바른 판단이었는지 바른 목회자였는지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이 드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셔서 이겨내게 하시고, 문제 앞에 무너지는 믿음 아니라 문제를 짓밟는 믿음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